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어떤 소망이 되시는가 하는 말씀들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이 들려서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또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로는 12년 동안 혈류증이 알아온 한 여인의 모습이죠.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삶의 절박함,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딸,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겠죠. 그 딸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죽기 직전이니까 아마 회당장쯤 되면 뭐 이런저런 의사도 찾아가 보고 충분히 병원들도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술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를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계속 그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본인도 나름대로 애를 썼던 기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은 심해져 갔습니다.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그 병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의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돈도 많이 탕진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혈류증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은 회당장으로서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대상을 분명하게 찾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진짜 소망 되시는 분이 그들 곁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와본 거죠.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이제 없지만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믿음이죠. 이제 사람들은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이 아이가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2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더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는 생각. 물론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완벽했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절망 앞에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분이 누구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그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도 주님 앞에 나아가죠.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야이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무리가 가득합니다.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에 에워싸더라 밀었더라라는 말씀이 있고 27절 말씀 가보면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도 무리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큰 무리 중에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자신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이 무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혈류증 걸린 여인,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무리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대중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쏟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소망은 예수님뿐이다. 그 무리들이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쏟는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뿐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절박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정말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가 돌아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죠.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 더 주님께 매달려야 할 인생들인데 오히려 더 주님을 떠나고 멀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뿐인데 그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분을 더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읽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12년 동안 무진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다 사라지고 몸은 더 망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 나와 주님만 붙잡은 사람이 받는 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또 확신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넘을 수 있다. 오늘 이 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능력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 군중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내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말은,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지 않습니까? 그 누구 한 사람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
군중들, 이 여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병고침,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예수님과 여인이죠. 예수님과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다른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아무 일이 벌어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은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의 놀라운 기적,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크게 떠들지 않아도 나와 예수님만 알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교제, 친밀한 교제들 말이죠. 교감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었더니 나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그것이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대단한 병고침은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떠들어서 소문낼 것 같지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작은 일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교감을 계속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혈루증을 고침받은 것은 대단한 은혜죠.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이 교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과 이 한 여인만 알고 있는 영적인 교감,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예수님이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간 그 위대한 능력을 뒤로 하더라도 이 여인 속에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은혜, 얼마나 행복할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그런 친밀한 교감들을 매일매일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을 매일매일 받으며 삽니다. 때로는 무엇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도 경험하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두 사람만의 영적인 교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이 늘 함께하길 바라고, 그 가운데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크게 떠들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은 아닐지라도 내 삶을 늘 친밀하게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감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전하시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고통만이 가장 크고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와 병고침을 받고 소망을 간직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도 친밀한 영적 교감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영적 교제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 앞에 마음껏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